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로 사는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는데 그냥 무턱대고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 읽었던 창세기의 말씀이죠. 이 창세기 말씀이 신약과 연결해서 보면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회복시킨 삶은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면 다시 창세기로 가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에 어떻게 사람을 창조했는가, 왜 창조한 이유가 뭔가를 아는 것,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분이 가장 흡족했던 순간이 바로 사람을 창조했을 때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과 나누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간의 삶의 목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 이 피조계를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대신할 때에 이 통치는 대리자로서 늘 이 통치를 허락한 분의 뜻을 따라서 통치한다, 지배한다, 다스린다, 정복한다, 보존한다,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즉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가진 존재, 그분의 뜻을 아는 존재로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 뜻을 순종하면 이 땅은 아름답고 조화롭고 올바르게 이 땅의 다스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늘 나눴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게 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림자. 그 그림자의 삶은 본체와 떨어지지 않은 삶이에요. 그림자는 항상 본체가 움직이는 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를 통해서 본체를 보게 돼 있어요. 즉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영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체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본체와 떨어졌다. 여러분 그림자가 본체와 떨어질 수 없잖아요. 근데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요? 타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본체와 떨어졌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거절하고 사단의 생명을 택했을 때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그림자의 삶을 살 수 없게 된 거죠. 영광이라고 말할 때, 형상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8편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영화. 근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겠죠. 하나님과 흡사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피족에 의해서 모든 영역에서 영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다음 존재는 천사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 다음 2인자. 1인자는 하나님이시면 2인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존재는 부족함이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독수리는 독수리로서 지은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독수리는 높이 날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독수리가 될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인 자녀로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흡사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유일하게 친밀한 관계를 맺는 존재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이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림자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동적으로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성향을 갖게 되는 거죠. 결핍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리고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갈망이 생기는데 이 갈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온지를 모르고 우리는 더 나은 존재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사람이 의미가 없는 인생은 살 수가 없어요. 이 의미가 없다.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해요? 정신적 질병을 걸리든 자살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 안에 희망과 소망과 갈망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갈망의 근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는 것은 성경 외에는 없어요. 더 위대해지고 더 심오해지고 더 채워지고 만족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가거나 독서를 하거나 무슨 동호회를 참석하거나 여러분 나이 들어서도 계속 그런 활동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 영광의 삶의 자리에 뭔가를 더 채우려고 하는 노력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만족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갈망과 갈증, 영광의 그 영광스러움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3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됐어요. 샘물이 되리라. 마르지 않는 생수, 우리에게 그 갈증을
해결해주는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이 에덴에서 추방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으로 약속을 하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창세기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회복해서 이제 천국의 삶을 살도록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에덴에 처음 하나님이 명령했던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물입니까? 동물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동물이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거든요. 그들도 전략을 짜서 사냥을 하고 기분 나쁘면 동물도 기분 나쁜 티를 내요. 화가 나면 화가 난 그 티를 내요. 개를 기르는 분들은 개가 삐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동물보다 가장 나은 존재로서의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교 불가한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 독특한 존재. 이 땅에 어느 피조물과 다른 독특함이 있고요. 다른 존재로서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창조 1장, 2장에 있는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다른 모든 것보다 탁월하고 능가하는 존재. 그래서 이 멍청한 이 진화론자들이 사람을 자꾸 동물과 비교해서 동물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침팬지에서, 원숭이에서 진화됐다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데 우리는 진화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창조된 존재고 다스리는 존재. 이 땅의 피조물과 연계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유사 창조를 하셨어요. 우리가 눈, 코, 입이 있듯이 원숭이도 눈, 코, 입이 있잖아요. 소화기관 비슷하고. 근데 우리는 긴팔 원숭이도 아니에요. 고릴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 우리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부여하셨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영광스러움과 존귀함과 다스림을 주셨다라고 할 때 그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개인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은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욕구가 충족되고 모든 필요가 채워도록 애쓰는 것, 그 이상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만을 위해서 작은 왕국을 다스리는 자기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는 것으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의 직업, 우리의 집, 투자, 가족, 친구들, 어려운 사람 돌보는 것,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책임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만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기능의 목적에 다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리고 삶의 규모를 오직 우리의 생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이것으로 축소되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런 삶은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흑의 인생을 살 때 너는 흑인이라고 말할 때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사는 인생이었어요. 즉 땅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타락했다면 이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과 연합해서 하늘의 것을 이 땅에다 통치하고 나타내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확장시키는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게 처음부터였어요. 창세기 1장부터 사람을 지은 목적이고 더 높고 더 나은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실적 존재가 아니라 초월적 존재로서 이 땅에다 아버지 것을 풀어내는 존재다. 여러분 최근에 유명한 강사 김창옥 씨가, 그분이 목사님인가요?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분이 목사님일 거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그분이 치매 현상이 와서 충격스러운 얘기가 전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삶의 이해를 주고 관계 이해를 주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분이 예를 들어 무슨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구나 라고 하지 계속 그를 주목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근사한 옷을 입고 멋진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삶의 이 스케줄이 가득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짧게는 기억할지 모르지만 영원히 기억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생명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자기 자신만의 왕국이에요. 그러나 그 왕국은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데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협소한 방법의 안주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비극입니다. 그럼 우리 삶이 어때요? 우리가 어떤 큰 비전을 향해 나가고 있는가? 어떤 큰 꿈에 투자하고 있는가? 좋은 삶이 뭔가? 더 나은 삶이 뭔가? 내가 성공하고 있는가?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내가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다 가졌을 때 내 삶은 어떠한가? 만족이 있는가? 성공한 것인가?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교회 잘 나가고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사역도 잘 감당해요. 성경 말씀도 잘 알고 있고 여러분 드러나게 악한 삶도 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만 만족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정말 부지런히 교회 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귀한 것이지만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가 추구하는 것들의 많은 부분이 그것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연관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는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우리만의 삶에서 그 규모를 축소시켜버리고 자기 만족으로 끝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삶을 원하세요. 더 나은 삶이란 물론 우리는 결혼 생활하고 자녀와 더 나은 관계를 맺고 더 이웃과 잘 지내죠. 더 성공하기 위해서 직장에 좋은 것을 하고 다양한 최대한 풍성한 삶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그걸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형편의 어려움도 이해하시고 그것이 풀려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깊고 더 나은 삶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운 작은 왕국을 하나님은 부시기를 원하세요. 더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더 중요한 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그의 나라, 이것과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처음 지음받은 다음에 이 창조된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그 영광에 목매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한 자다라는 겁니다. 아담은 그 처음에 영광스러움을 경험했고 그는 영광스러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불순종으로 그걸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린 자들이 갈망하는 것. 그래서 그 갈망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기도 하고요. 유명한 동호회에 참석해서 행글라이더 타고 잠수복 입고 깊은 곳으로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많은 부분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고자 하는 갈망에 생긴 빈자리 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본성적인 태도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달이 이렇게 무슨 라인을 그려놓고 경쟁하면서 점수 매기는 거 봤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평균들도 바다의 물에 뛰어들어요. 어느 기사를 보니까 어떤 평균은 4초의 쪽잠을 잔대요. 4초.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쪽잠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잠깐 잤다가 4초 자고 깨요. 그 이유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새끼를 낳고 나면 그 큰 부리에 새들이 와서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그걸 잡아먹지 않기 위해서 잠깐 잤다 눈 뜨고 잠깐 잤다 눈 뜨고 해서 자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새끼를 보호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조물과 다른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 작품인가에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미술관에 왜 그걸 줄을 서겠어요? 여러분 벽면에다가 바나나 하나 붙여놓고 그 작품이래요. 근데 그걸 보기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이게 뭐냐면 잃어버린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그것을 회복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목적의 궁극적인 것은 우리에게 지원받은 초월적 삶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목적이 우리의 작은 왕국을 위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목적, 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의 영광스러움이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이방인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람을 창조했을 때에 발견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땅을 그냥 창조하셨겠어요? 첫 번째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보다 열등한 것보다 우리보다 우수한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열등한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더 나은 것을 추구하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이 피조계에 있는 피조계보다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에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영광스러운 단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추구하도록 그 영광에 사로잡히도록 그 영광의 일부가 되도록 그 영광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자 하겠어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어떤 삶보다 더 삶의 이유가 확연해지거든.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스러움, 우리의 지음의 목적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들을 창조한 다음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기로 창조했다면 이 명령을 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들은 성인으로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자들이었고 그 충만한 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아담과 함께 모든 사람에게 준 거예요. 이것이 잃어버렸는데 다시 해보겠다면 우리는 이제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준 부르심을 따라서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삶의 초월적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이 알든 모르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 인격의 이름이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초월적 존재다. 그분과 연합되어 있고 그분께 복종할 때, 그 영광스러움에 복종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더 높고 더 나은 삶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삶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협소한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영광스러움에 불렀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앞에서 읽은 것처럼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세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 이상의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로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에다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관계하는 영광스러움을 주셨어요. 아담을 홀로 두지 않고 하와를 만드셨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홀로 지내는 게 좋지 않다. 그리고 가족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호작용의 관계죠. 이 관계는 가족과 사회와 전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사회적 존재. 하나님은 이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서로 의지하고 공동체를 늘 추구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필요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죠. 이웃과 가족과 친구, 교회, 도시, 국가, 민족, 형제, 자매. 요즘 교회가 너무 세상을 추구하는 홀로 사는 것,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 쪽으로 같이 가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적어도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이면서도 또 확실하게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추구하는 모임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 공동체와 또 하나는 진리의 영광스러움을 추구하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들에게 처음 말을 거셨잖아요. 동물에게 말 걸었단 말 없어요. 사람에게 말 것이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걸 주셨어요? 다스림을 주셨잖아. 이 말은 뭐냐면 이 세계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왕으로서의 전체적인 조망하는 관점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람과 하나님과 의사소통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하는 사람이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지식과 삶의 목적과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 도덕성, 근본적 정체성, 우리가 받은 사명들, 이런 것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도 없고 삶에 대한 올바른 목적도 없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예배에 대한 그 모임에 대한 목적도 불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만족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단순하게 천국 가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이 땅에다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월적 부르심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자신의 규모를 결코 축소하지 마십시오. 더 넓히십시오. 우리는 열등한 삶으로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새로운 방식의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내 가족, 내 일 속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에요. 더 확장하라는 겁니다. 더 많은 비전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되지 않은 삶, 내가 가진 직장, 내가 가진 사업들, 이런 것들이 확장돼야 되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스러움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왜 초월적인 얘기만 하세요? 왜 새로운 피조물의 얘기만 하세요? 저는 바빠요. 제가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중요한 게 현실의 삶이 힘든데 내가 뭘 해야 되죠? 그거 나중에 해도 되지 않아요? 이게 해결돼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요. 그 말씀이 우리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줘요. 여러분 부자가 나사로가 아니라 죽은 무덤에서 사흘이 돼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군요. 냄새나 썩어 죽는 존재예요. 근데 그를 살려냈잖아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는 또 죽어요. 지금까지 나사로가 살아있지 않아요. 그도 어느 시간이 지나서 죽었거든요. 그러면 살아난 그가 나머지 삶에 어떤 존재의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이 아니라 이 사건들을 보면 갑자기 쓰러져서 죽을 뻔했는데 누가 나타나서 심장 박동할 수 있게 해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새롭게 살아났으니까 나머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전에 살았던 삶에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아담을 향해서 부여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선포해야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존재 목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따라서 내가 어디든 현재 추구하는 걸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그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살피고 그 목적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아담을 지으실 때의 그 목적의 영광스러운 통치자로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부르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땅에서 오직 땅을 위해서만 사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그의 영광스러운 권세를 이 땅에다 선포하고 나타내서 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르심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해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말하고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키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아버지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그러한 자라고 인정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거룩하고 아버지 날마다 이긴 자임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